감동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에서 그 전에 있었던 최후의 변론, 그러나 이 변론의 시간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복음 전도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스테이지가 달라졌어요. 외부 사람, 우리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문안을 봐서 베스토와 함께 이제 어찌 보면 베스토는 자신이 지금 잘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아그리빠는 베스토보다 유대 지역을 더 일찍 통치했기 때문에 훨씬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사나 종교나 어떤 정서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앞전까지는 좀 두리뭉실하게 넘기고 연기하고 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재판의 모습들이 보였다면, 아마 이번에는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좀 정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길기 때문에 먼저 12절까지의 내용만, 이 바울의 변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피면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지금 현재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을 시작을 하죠. 이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의 이 배후에는 바울의 이런 의도가 숨겨 있겠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이걸 얘기하면 아그리빠에게는 또 다른 해설이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죠. 참 포인트를 잘 잡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 내가 전혀 무죄합니다 이런 변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해요.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있는데 그 와중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떤 자리가 생기든 간에 정말 상대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인종을 또 가리지 않고 그냥 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어떤 평안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에겐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참 이 목회자로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엄청난 도전이 된다는 걸 늘 깨닫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얘기를 이제 5절에 보면 하고 있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훨씬 더 경건하고 의롭게 유대 율법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얘기예요. 뭐 이 사람 뭐 늘 얘기하지만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이 사람 원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지금 튀르키예쯤 되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올 정도면 이 사람의 집안은 재력가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당시는 뭐 그렇게 유학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간다 해도 유학의 성공리에 마치고 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정함이 큰 시대였는데 바울은 왔어요. 그뿐 아니라 유학을 왔던 것이 우리로 말하면 뭐 가장 최고의 탑 클래스만 다니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다니는 가말리엘 문화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도 뭐 거의 우등생을 놓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의 스토리 5절까지 쭉 들으면서 아그리빠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 사람 출신 성분 기가 막히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천재급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유대교가 원하는 인재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대인들도 사실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심경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인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대적하는 삶을 내가 예전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면 바울이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뭐 여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분과 현재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열정적인 열심까지 더했더니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열심을 가지면 그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바랬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지금 다 유대인들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열린 주제를 던지죠. 자, 자기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랐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정서상 그거 다 알아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던 바를 바울 똑같이 바랬다. 근데 내 소망으로 인해서 저 유대인들이 나랑 똑같은 소망 가지고 있는데 쟤네들이 그 소망 가지고 나를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모순이다라는 거죠. 언어 도단. 이 언어가 끊긴 거예요, 길이. 지금 그렇게 이제 바울이 항변을 7절에 하죠. 예. 유대인들 너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너네랑 똑같은 소망을 품었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이 그래요. 니네가 봤는데 나도 봤는데 나는 보고 믿었지만 너희는 봐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못했고 그분의 영적 진리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누굴까요, 그분이? 자, 바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였어요. 자,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했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소망을 했는데 그 소망했는 분이 오셨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유화책을 써요. 바울도 그래요. 나도 옛날에 니네랑 똑같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부활의 소망을 철저히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됐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해결됐어요. 해결되면 뭐예요? 또 문제 생기는데. 그럼 날마다 문제 해결만 하다가 인생 살아갈 겁니까? 문제 해결은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 자체에 우리의 신앙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라 출처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유대교의 하나님은 홍해 기적을 가르치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미천한 자를 들어서 이 민족을 만들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단대하게 도전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누가요? 유대인 전체가 바리새파, 사두개인 전부 다 지금. 바리새파는 부활을 또 믿어요. 그들의 교리적으로. 근데 또 사두개인은 또 안 믿거든요. 얘네끼리 또 싸워요. 이게 지금 같은 유대인인데.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니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야, 분명히 부활했다.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내가 너희를 위기에서 건지고 너희를 죽음에서 건지리라.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와 죽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죽음을 깨고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도 이거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버니게가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에 대한 재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한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똑같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는데 니네 다 좋은데 왜 지금 부활의 소망만 못 믿느냐라고 지금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제 새해가 됐는데 요즘 꿀꿀하잖아. 인생이 사업도 안 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버전이에요. 내가 왜 살아났는가?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선명하게 세팅이 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사실은 설교를 듣고 뭐 양육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한 섬김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죽음과 부활을 몸소 내가 경험하는 작업이죠. 섬기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또 뜻에 안 맞고 내 의도와 다르고 오해를 받고 할 때가 많습니까? 속칭 상처받았다는 상황들. 그럼 사람들이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보통 결정을 하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걸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던 것이고요. 심지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가짜라고 당시에 이 리더들이 다 이 음모론을 꾸몄던 그 당사자가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거기에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지금 바울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니네가 고난을 말도 안 되는 걸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보이는 너희는 왜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신앙까지 말하면서 현재 유대인들이 이런 오류에 동일하게 빠져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못 보고 있어요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보여주는 삶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뭐 옛사람의 기질이 이렇고 내 처한 환경은 그렇고 나는 이런 뜻으로 살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 경험하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내려놓음 정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복음을 전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깨닫고 부활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그릇된 신념 또 경험들을 신앙에 대비해서 이 신앙이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오류를 가지고 무지해서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주시고 오늘 말도 안 되는 모순에서 벗어나 부활 소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